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을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염려, 걱정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은 의구심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이렇게 자리 잡은 이 불안은 실체화되지 않았던 걱정이나 그런 염려들을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 각종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병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불안이 구체화가 되면은 그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에서 내면 세계에 어떤 실체를 만들어서 어떤 대상이나 그리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시켜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고착화는 어떠한 특정한 공포를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 좌절시키기도 하며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포가 진짜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말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심리적인 불안이 있는 경우에 두려움이 있고 혹은 공포가 있는데 상황까지 그런 상황이 맞춰진다면 어떨까요? 그가 만들어낸 새로운 믿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겠죠. 오히려 더 확실하다, 이게 맞다, 그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대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언가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실체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은 어떤 미지에, 이게 중요한데요, 위협적인 것이 나와 혹은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며 또한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어떤 미지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을 내재화시켜서 내 안에 이렇게 품고 그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그것은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가, 내가 그 두려움의 세계에 두려움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들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그 세상을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두려움은 어디에 기인한다고요? 나에게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잃고 싶지 않는가, 어떤 것을 내가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위협이 바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의 본질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 우리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소중히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것을 이것만큼은 잃고 싶지 않은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언제 두려워할까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에 빠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방임되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이 두 가지 상황 역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질문, 나는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가?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내가 위험에 빠졌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공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 상황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기는 힘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두려움에 대한 것, 이 두려움은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아 하는가 하는 이 물음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죠. 인간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무엇이죠?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 혹은 공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14장을 읽어봤지만 그 앞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이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이 같이 이렇게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나요? 세 글자 있죠. 그렇죠. 네. 담임 목사님의 훌륭한 가르치심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가, 전, 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 이 사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무엇을 지향하게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 인간, 이 세상이 가진 궁극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와 대치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또한 전하시고 또한 고치시면서 인간이 가진 염려와 두려움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죠? 미지의 어떤 대상, 귀신, 오늘 본문에도 유령이다라고 해서 놀라 자빠졌지만 그런 것들을 내쫓으셨고 병든 자, 아픈 자, 심지어 죽은 자조차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명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움의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하고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하는 일을 예수님이 바로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부터 전해진 가르침이고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어디부터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전해져 온 그리고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것인가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두려움 속에서, 거기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세상, 내가 가지고 잃고 싶지 않은 그것에 대한 것으로부터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이키는 것. 예수님은 그 초청을 항상 가르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말이죠. 두려움으로부터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온갖 몸부림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 29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해라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육체를 죽일 수 있을 수 있다. 어떤 대상들이, 로마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대상들이 혹은 바알세불이 네 몸을 없앨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몸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보다 더 높은 존재, 심지어 몸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존재, 즉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과 우리를 지키기 위해 분주한 이들에게 너희들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와서 뭘 하냐, 일해라가 아니고 쉼을 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더 쉽고 가벼운 명예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 다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기 싫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제자의 정의를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마태복음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서 제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 위에, 심지어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보다 더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 그리고 내 생명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했던 그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자들, 곧 하나님의 초청에 회개로 응하면서 예수의 멍에를 지고 따르는 자,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자들도 지긴 져야 합니다. 멍에를요. 그러나 이 멍에가 쉬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쉬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한 아이가 우리한테 올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 맞은편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두려워한다라고 했었죠? 위험에 빠졌을 때, 그리고 방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없는 게 이들에게는 방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던 이유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지금 그 공포 그 자체 그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고 두려움에 정신없는 그때에 설상가상으로 바다 한가운데에 한 그림자가 배를 향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이었겠죠.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때 들려온 음성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27절, 저희 성경책 다 찾아보셨죠?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즉시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위로가 엄청납니다. 즉시. 한때 제가 학생 때 어려움에 있어서 학생이 뭐가 어려웠을까 싶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하셨다. 이 말은 아직도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이 단어가 주는 힘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의 동요를 안정시킬 수 있었는가? 그것도 즉시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 그 위험한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에,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 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이 행동하셨다. 행동하실 수 있었다. 즉 이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즉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어렵죠. 네,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열정적인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했을 때 잠깐 안심했겠죠. 잠깐 그 두려움에 살짝 물러났겠죠. 그래서 이 아주 열정적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는 의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의심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맞다. 그런데 이때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아무리 묵상해봐도 베드로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셨고, 이곳 바다로 나오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셨죠. 그것들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것들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베드로는 그의 장모도 예수님이 손 한 번 잡으니까 열병이 다 나은 그것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잠시 사라진 이때 엄청난 용기를 내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고 모험을 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명해 주소서. 제가 쭉 따라다 보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다 되더라고요. 예수님, 명해 주세요. 나를 물 위로 올 수 있게. 예수님이 명하시면 다 됐거든요.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첫걸음말을 하듯이 베드로는 한 발 한 발 물 위를 내딛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주위에는 물결이 일렁였고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용기를 냈습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음성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자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을 내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다 위의 험한 물결과 바람, 베드로의 현실, 이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시금 두려움에 빠지게 되며 자신의 몸 또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혹자는 베드로가 진짜 좀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평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좀 별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그거 조금 못 믿나. 그렇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제가 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느끼게 되면서 부끄러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장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명하셨음에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지금 현재 그 임마누엘이 현현 보여졌습니다. 앞에, 옆에 혹은 뒤에 이렇게 있음에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만 가만히 있어도 동일하게 그 두려움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행히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항상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죠.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외침에 어떻게 하셨죠? 즉시 손을 내미시고, 잡아가 아니고 잡으셨습니다. 더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즉시가 가능했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베드로는 더 이상 바다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 이 말씀은 종종 오해되고는 합니다. 으이그,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닌 틀림없는 위로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떤 식으로 믿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지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부르짖음에 즉시 행동하시고 베드로를 타이르십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 겸손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이들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의심은 못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못 믿었겠죠. 그러나 잘 살펴본다면 일종의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본다면 그 함축된 의미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한눈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아시고 오히려 책망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처음에 이것이 누구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제자들,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르짖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외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한 그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 바로 그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어디를 보았냐?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돌이켰다. 두려움을 내가 바라봤지만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사 구원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명령, 음성을 따라 용기 있게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지만 이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 모든 감각을 빼앗겨서 두려워했고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다시 한번 구했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즉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 어떤 것이 너를 그렇게 두려워했니?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너의 마음이 한 발 한 발 나를 향해서 딛고 왔던 그 너의 마음이 흔들렸니? 무엇 때문에 그랬었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책망입니까? 다독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찾고 다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다독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올리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너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이 너의 곁에 언제나 있지만 또한 내가 너의 곁에 있지 않느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에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했던 그 풍랑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평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쩌할 수 없는 그조차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도 질병도 다, 천지의 어떤 이 돌아가는 순리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두려움인 이 죽음까지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여주셨죠. 내가 이겼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휩싸여서 그 안에 가라앉고 있을 때 우리를 즉시 그곳에서부터 돌이켜서 평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내주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가 슬픔 속에서 좌절하고 우울해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름에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말뿐인 약속이 아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서 제자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우리에게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인식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여 나를, 우리를 구하소서. 이 작은 믿음의 짧은 몇 마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즉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두려움도 현실이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위에 계신 그분이 하신 그 약속, 그것이 우리의 정말 현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현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한눈 팔 수도 있지, 그러나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끝내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합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더 이상, 두려움은 더 이상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서 노예가 되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기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간 베드로나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성도라면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진 소유한 믿는 자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기운을 빼뜨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무언가로부터 쫓기지 않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게끔 하는 예수님의 승리, 임마누엘,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믿으십시오. 우리는 노예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또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서 우리의 결핍과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 초조함,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기쁘게 예배하시고 기쁘게 찬양하시고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마음 놓고 봉사하시고 마음 놓고 헌신하십시오.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된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20대 때, 한 10여 년 전인데요, 그때 부르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로 수련회 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선포했던 찬양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끝낼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그 위드미라고 하는 찬양인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
네,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가사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행동하심, 그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설령 작을지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내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죄의 결박을 풀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영동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라도 주님을 찾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그런 귀한 주님의 영동중앙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설령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함께 이 말을 함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임마누엘. 기도하시겠습니다.